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죠. 우리 기네스북은 세계 최고의 기록을 이렇게 담아있는 책을 기네스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다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 이상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네스북은 도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전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죠? 도전한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그 성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지 않으려면 도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도전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성공이 우리에겐 반드시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도전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도전하는 그 이유 한 가지가 유별이 있다면 그게 성공을 꿈꾸며 오늘도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전을 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그 실패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50%의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나 도전도 하지 않고 실패했다고 하면 그거는 100%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전 가운데서도 어떤 도전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에 셀카라는 게 있어서 그 셀카를 자기 자신을 찍으면서 아주 무모한 도전들을 하는 걸 보죠. 마치 목숨을 내놓고 하는 도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도전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도 있지만 정말 어떤 도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하다고 예를 들어서 도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사망사고의 그 확률을 보니까 사망사고는 20%가 교통사고로 해서 다 사망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20%가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을 한다고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차를 안 타면 어떨까요? 안전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차를 안 타고 다들 그냥 걸어 다니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도전할 것들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이 도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영업장에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한다면 음식은 끊임없이 메뉴 개발을 도전해야 돼요. 도전하지 않고 안주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새로운 아이템, 또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좌우지간 도전하는 거에 만큼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굳이 지금 이렇게 도전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도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 그 이유 한 가지는 오늘 이 무모하게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도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내용에 나오는 주인공 한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이 사람은 굉장히 모험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도전이냐면 굉장히 지금 무모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든 도전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도전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도전이었냐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도전이었었습니다. 예. 사실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이유 한 가지는 왜 이게 무모한 도전이냐면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거기는 견고한 성들이 아직까지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예. 우리 알다시피 가나안이라는 것을 들어가기 이전에 이 모세랑 그리고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해서 보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결정하자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실패한 요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요인이 어떤 거였었냐면 그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고
그 아낙자스는 어떤 사람이냐?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뭐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냐? 그리고 그들의 성은 굉장히 견고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못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갈렙이 지금 그것을 다시 말하면 45년 전에 있던 일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랑? 여호수아랑 갈렙 두 사람이 지금 그 45년 전의 일을 지금 꺼내서 둘이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누가 알까요?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은 누가 알고 있냐면 오직 두 사람밖에는 몰라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다른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발걸음을 가나안 땅에 디디지 못하도록 이미 광야 45년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말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하는 이야기는 누구와 누구만 하냐면 오늘 여호수아하고 오늘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나는 참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나는 참 성실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 형제들은 백성들에게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나는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요즘 기침하면 큰일 나는데, 예. 아무튼, 이 충성스럽게 했다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할 때 모세가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중심에 있다가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렙이 충성스럽겠냐면 모세가 옆에 있다가 그래 너가 가나안 땅 밟는 모든 땅은 영원히 네 족속과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맹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 모든 걸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광야 45년 동안에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생존을 했다. 난 지금 생존했으니까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왜 85세 된 이 노인이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굳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나 같은 경우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도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게 여겼는지 그거를 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행동한 나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나에게 뭐라고 맹세했냐면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가장 좋은 땅을 내게 달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왜 이게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하기 가장 쉬운 땅, 그 땅을 내게 달라.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 내 나이가 지금 85세다. 예. 85세고 당신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당신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이 있지 않냐? 그 땅을 내게 달라. 맞아, 내 나이 이제 85세 나도 좀 편안하게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서 나도 지금 평강을 누려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땅을 봐서 당신도 나랑 알다시피 내가 어떤 땅을 짓든지 모세가 다 주기로 했으니까 좋은 땅, 그 땅만 내게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예.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 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땅, 그 산지를 내게 지금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죠. 예. 나이가 젊은 사람도 아니고, 예.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인데,
아니, 나이가 들어서 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지금 헤브론이, 지금 갈렙은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억력이 없는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가장 힘든 지역이고, 아낙자손들 장에, 오늘 여기 우리 15절에 보니까 아낙자손들 중에 가장 큰 자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헤브론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낙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헤브론에 살고 있는데, 굳이 헤브론을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땅을 기업을 받을 수도 있고요. 이미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는 이미 좋은 땅을 확보해 놨어요. 예. 알다시피 유다 지파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속해 있잖아요. 예. 이미 좋은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지금 갈렙이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 헤브론은 어디 성이냐면, 헤브론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에 제가 소개해진 것처럼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거기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 산성이 아닙니다. 다른 지파, 지금 나머지 있는 12지파 중에서 그 헤브론을, 거기를 공격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지파는 아무 지파도 없습니다. 그 지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갈렙이라는 본인도 헤브론 산지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고 얼마나 힘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를. 그 산지를 누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 산지를 정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는 누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산지로 이 갈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갈렙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죠. 85세 된 노인이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데 그게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브론을 꼭 정복해야 될 산지이기도 합니다. 왜? 여기 헤브론을 정복해야지만이 전쟁이 끝나거든요. 지금 우리 13장에 지난주에 봤지만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너무 늙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만큼 이제 기력이 다 쇠했어요. 근데 나이가 갈렙이랑 많이 차이가 나냐? 아니,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비슷한 연령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가 문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더 이상 전쟁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정복하지 못했던 땅들도 다 지파대로 나눠라. 나누면 그 지파가 거길 가서 공격할 수 있도록 이미 뺏은 땅은 어쩔 수 없지만 빼앗기지 않은 땅까지 분배를 해놔서 다 분배를 했거든요. 그 분배 중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헤브론을 지금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산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여기는 꼭 정복해야 되는 땅이긴 한데 이걸 누구에게 맡길까? 하나님은 정말 고민스럽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이거를 갈렙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의 나이를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나이를 보았어요. 너는 늙었고 너는 이제 노쇠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나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85세 이 나이를 절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사실 갈렙은 용맹스러운 사람도 아니었었습니다. 만약에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다면 리더가 됐겠죠. 용맹스럽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한 가지 본 게 있는데 갈렙의 충성을 보았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40세 때 내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고 지금 85세가 지난 지금도 그 충성이 갈렙에게는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이 충성은 이게 하나님이 향한 충성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담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받는 모든 땅, 하나님은 그가 디디는 땅, 모든 땅을 하나님은 그에게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갈렙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힘이 40대 때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 아마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자기 늙었는데 자기는 힘이 똑같다고 하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산지를 늙었다고 해서 날 주지 말고 나는
정말 아직까지 힘이 있고 나는 전쟁할 자신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그 말이죠. 예. 어떻게 40세 때나 85세가 된 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틀리도 한층 틀리겠죠. 근데 이걸 본인도 너무 잘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나이를 초월해서라도 이 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는 사실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는 우리는 사실 우리는 생리적인 나이와 그리고 연령과 우리 신앙적인 연령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신앙적인 연령은 굉장히 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꼭 어떤 우리 육신의 나이와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나이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비록 내 나이가 많이 육신으로는 나이가 많이 들지 몰라도 나이에 아직까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신앙적인 나이는 정말 다른 거거든요. 예. 이게 아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예. 1부 때 얘기해서 이 얘기 들으면 이게 김웅 과장님 들으면 골치 아픈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예.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면 한계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환경이 나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안악자손 두렵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견고한 성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어려운 장벽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느낄까요? 아니라고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지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 가능합니다. 예.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넘어갈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 산지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는 그 자체를 예수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다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실패했다. 우리 예수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다 실패했다 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제자들 도망갔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다 실패라고 바라봤습니다. 예. 얼마나 정말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정말 골고다의 산지에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원래 이 헤브론, 원래 이 산지, 원래 이 안악자손들 다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헤브론 산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는 헤브론 산지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고 안악자손같이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겁이 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사실 헤브론이라고 정의를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3에 있는 수험생들은 입시가 헤브론이 되는 거고요.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은요, 직장 취업이 헤브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이가 이제 30이 훌쩍 넘어갔는데 결혼을 하지 못한 남녀는 결혼이 헤브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불경기 너무 어렵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헤브론이에요. 아낙 자손이라고요. 예. 그러면 교회적으로 보자고요. 교회적에서 우리 교회적에서 헤브론은 뭘까?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지금 헤브론은 어떤 걸까? 그거는 저는 예를 들면 전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도가 우리에게는 헤브론이에요. 예? 전도가 안 되니까. 예. 전도하면 이게 못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 못한다고 하면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 전도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잔뜩 있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이에요. 이 전도는 오늘날에 참 높은 장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넘어가지 못할 큰 산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높은 산이라서 우리 그럼 다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도전해야지만이 우린 돼요. 물론 도전해보고 싶지만 마음은 굴뚝 같은데 우리가 해본들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뭐 해본들 성과가 있겠나.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전도가 우리에게는 헤브론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요한 우리 삶에는 내 삶 속에는 헤브론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이 내 삶의 헤브론인가? 예. 예를 들어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영업 활동이 다 막혔어. 그러면 헤브론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고 상담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 계약이 안 되네. 이게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과제가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이 있는 헤브론이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포기하고 갈 건가? 아니면 우리가 이 헤브론을 정복해 볼 건가? 우리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헤브론이라고 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포기할 건가 도전할 건가? 두 가지입니다. 예. 자 우리가 도전해보고 실패했다면 몇 퍼센트 실패한 거죠? 50%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도전도 안 해보고 그냥 실패했다면 그건 100% 실패한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올라가기 싫어하는 헤브론. 나도 그럼 포기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헤브론은 나에게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거는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왜?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헤브론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는 거죠? 도전 정신이 없는 거죠. 도전 정신이. 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 말씀하신 걸 내게 주소서. 라고 이 얘기하는 이 도전의 시작은 무엇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냐. 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을 이 헤브론을 난 포기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도 되지만 나는 헤브론을 한번 정복해 볼 거야. 내가 갖고 있는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 나 이거 한번 뛰어넘어가 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헤브론을 그럼 정복할 것인가 라는 거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돼. 왜 기도할까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도움이 필요 없다면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먼저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갈렙의 도전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도전한다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갈렙은 저절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는 기도에서 얻어진 영성입니다. 기도에서 얻어진 내공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라는 이 말은 이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헤브론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이뤄진 내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건 쉽게 말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영적으로 큰 사람들 영적으로 이렇게 다 뛰어난 사람 큰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가 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내용이 정말 달라요. 야, 저래서 저 사람은 영적으로 거장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기도로 구하면 그냥 담대해지고 그걸 얻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헤브론은 우리의 헤브론은 반드시 기도로 여러분 무너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헤브론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나의 기도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헤브론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그 기도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냐면 소망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야 돼. 예. 내 기도 속에는 사명도 담겨져 있어야 돼. 왜? 그거는 내가 해야 되니까. 사명이 담겨져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 속에는 나의 뜨거운 심장이, 나의 뜨거운 이 열정들이 함께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헤브론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헤브론을 갖지 못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불신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본들 되겠어.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 아이고 기도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 거야. 아무나 진짜 기도는. 예. 생각해봐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야. 뭐 기도는 누가 뭐 특별한 사람 안 해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헤븐을 기도 몇 마디 해보고 헤븐을 취할 수 있을까요? No, 취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돼. 예.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나이와 관계가 없어요. 예? 85세의 노인이 지금 아니 그 헤브론을 달라는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야. 예? 근데 믿음이 작으면 여러분 기도도 작아요. 그래요. 예. 갈래? 거기 아무나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그 분명한 이유는 헤브론은 반드시 누군가는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야. 그리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울고 우리는 가지 못한다고 하고 막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갈렙이 거기서 외치는 거죠. 아낙 자손들은 내 밥이다라고 얘기해. 내 밥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거든. 갈렙이 책임이 있어. 그들은 내 밥이라고 얘기해놓고 나 안 가 이럴 수는 없잖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내 밥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예. 오늘 하나님이 갈렙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정복해야 될 산지는 헤브론이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을 둔 것이 바로 여러분 갈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일을 시킬 때 나이를 그냥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일을 하고 조금 나이가 드셨다고 일을 안 하고 그거는 핑계예요. 그건 아닙니다. 예. 이 하나님의 일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데는 다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진작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작가는 사진 찍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이 언젠가 보았더니 아침 동 트기 전에 동이 막 트서 올라올 때 그때 사진 찍기가 가장 좋고 더 좋은 거는 언제? 해가 질 때. 해가 막 떨어질 때. 이거를 우리는 황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혼 때. 예. 황혼의 빛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연세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만 여러분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황혼은 정말 하나님이 빛을 내줄 줄 믿습니다. 가장 멋있게 빛이 날 것입니다. 예. 존경받는 유대 랍비이자 시인인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보니까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동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꿈을 잃어버릴 때 늙는 거지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사격 국가대표 김장미 선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헤브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헤브론, 여러분 이 아낙 자손만 보면 우린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하늘이기 때문에. 예.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헤브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헤브론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는 이 헤브론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말씀드렸는데 이때는 바로 믿음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나의 약한 심령을 담대하게 키워주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헤브론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해. 예. 왜? 저들이 내 발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예.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갈렙은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헤브론 정복할 줄 내가 알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헤브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매우 강해요. 너무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버거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나는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게 중요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일을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 은혜를 받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헤브론을 여호수아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안 돼. 그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갈렙을 보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하겠다는 이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산지 내게 주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 도전이 얼마나 무모한 건지 갈렙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 강한 아낙 자손과 그리고 견고한 손 무너뜨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전쟁입니까? 인명피해도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산지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찬양 우리 후렴 부분만 우리 불러볼까요? 산지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취하리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내가 갖고 있는 헤브론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그 땅 모두 주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헤브론을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가능하다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발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어딨냐, 이런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헤브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 여러분 불경기 이런 것들을 다 깨고 정복해 나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